손을 들므로 인해서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면서 보니까요, 참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금요 찬양팀들이 참 먼 곳에서 오시는 분, 또 교회 주변에 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청주에서 우리 박상규 집사 또 박경화 집사님 부부가 우리 찬양팀에 와서 찬양을 하고요. 또 우리 장영순 장로님, 유선자 집사님, 교회 가까운 곳에 있지만 찬양단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의 손을 듭시다.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손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이 손에 대해서 아주 영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손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손. 자, 이 손이 성경에서는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은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순종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손을 가지고 믿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 손을 가지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단이 순종하고, 호산나 찬양대에서 순종하고, 주방에서 순종하고, 여러분 직분으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손을 든다라는 구절들이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다 들어보세요. 손을 듭니다. 손을 내리십시오. 특별히 손을 든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또 두 번째 뜻은 항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다 항복합니다. 이제는 내 주인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는 하나님입니다. 항복하는 것이 손을 듭니다. 세 번째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땡큐입니다. 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손을 든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 성경에서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는지도 몰라요. 아유, 좀 점잖게 좀 찬양을 하지, 손을 저렇게 들고 또 점잖게 좀 가만히 있어도 양반처럼 가만히 조용히 하면 되지, 왜 저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왜 저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영적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안다 그러면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아주 귀한 영적인 상징을 의미한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절망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다 내립니다. 자, 포기하면 사람들은 손을 다 놓는다고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끝까지 기도의 손을 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드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자,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며 찬양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멘. 자, 오늘 디모데전서 2장 8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기도의 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은 거룩한 손을 들어라. 아멘.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들다, 손을 들어 할 때 들다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들다의 의미는 단순한 동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아멘.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세요. 나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맡깁니다. 이런 의미가 손을 들다. 아멘.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찬양할 때 되도록이면 점잖게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 다 들으시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행동은 손을 들고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뜨겁게 여러분 찬양하시면 그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다 같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면, 자, 나의 손드는 것이 됐어요.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손을 들었던 것은, 제사장이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올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도 손을 들 때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손을 들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만족할 게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하면서 손을 드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아시죠? 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산 위에 올라가죠. 그래서 모세가 했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고, 그런데 모세의 손이 지쳐서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오니까 이제는 반대로 아말렉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한편 또 다른 한편에 손을 꼭 붙들어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느껴지십니까? 네. 보세요. 모세가 혼자 손을 들었어요. 몇 시간이 지나면 팔이 너무 아파서 지쳐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것을 보고 아론이 이 손을 잡아주고 훌이 이 손을 잡아주고 양손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손이 내려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이것이 바로 협력기도, 합심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합심기도의 능력이고 아멘. 그 기도는 기도의 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기도의 손을 들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든다면 인생의 전쟁터에서, 인생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아멘. 직장에서도 이길 수밖에 아멘. 없고 세상에 나가서도 이길 수밖에 아멘. 없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길 수밖에 없고 아멘. 그런데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출애굽기 17장은 잘 보여주고 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6.25 한국 전쟁이 한참 벌어질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피난을 하면서 피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 미래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전쟁통이고요. 6.25 전쟁 중이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그 당시에 교회마다 철야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 기도의 손들이 오늘 저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말아야 돼요. 아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세종 주님의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치열하게 한 주간을 사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아멘. 가정의 문제 앞에서도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질병 앞에서도 건강 앞에서도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의 손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손을 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 아멘. 누가 간절한가? 누가 절박한가? 누가 저렇게
안타깝게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에게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라, 손을 들고 기도하라 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손은 회개와 정결의 손이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거룩한 손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도 거룩한 손이 있고 손도 더럽혀진 손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룩한 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손이라는 거예요. 정결의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의 손, 또 깨끗한 정결의 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기도의 손을 들 때에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손 할 때 거룩하다라는 말은 너무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호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깨끗하고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깨끗하고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지 전에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짝하여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면 구별되었다는, 깨끗하고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손을 드는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손을 들면서 그 성전 어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곳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들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했습니까? 오히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책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의 모습은 아주 외식적이었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손을 드는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을 드는 자세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의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거룩함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실되게 찬양하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마음은 세상에 있는데 무슨 찬양을 한다고 거룩하게 한다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 외식밖에 되지 않아요. 형식밖에. 예배는 여러분을 경건하게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이미 떠나 있어요. 마음이 세상 밖에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예배 시간에도 자꾸 세상의 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의 탕자,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이 탕자가 멀리 타국에 가서 아버지의 그 유산 재산을 받아가지고, 참 받을 때는 그렇게 좋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멋지게 즐겁게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타국에 가서 재산을 흥청망청 허비하더니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만 거예요. 이제는 돈이 1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는 매일매일 시간마다 이 아들을 잊어버렸습니까? 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이 아이를 늘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이 아들이 다 재산을 탕진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만나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세요. 품꾼의 하나로 삼아. 그것도 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자. 자, 결단을 합니다. 그 더러워졌던 손, 거룩하지 못한 손, 상처가 많이 난 손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탕자를, 그 아들을 여전히 아들과 같이, 예전과 같이 보시고 그를 만나자마자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다. 아멘. 그리고 탕자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흥청방청 살지라도 한번 택한 자녀는 결단코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아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아멘. 다시 돌아온다면 예전과 같이 그대로 받아주시고 잔치도 베풀어 주시고.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멘. 하나님의 마음.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구약 성경대로 율법대로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재판한다면 누가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허물이고 또 실수가 많은 나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을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아멘.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아멘.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낙심이 됩니다.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기도가 안 들어지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성도의 마음을,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미워하고 오랫동안 너무나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 음성을 듣고 용서하기로 결단했답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기도에 막혔던 것이 하나씩 술술 풀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입술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원망의 손입니까?
다툼의 손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기도의 손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기도의 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깨끗한 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라. 아멘. 정결한 손, 회개의 손, 깨끗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손을 들면서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드는 기도의 손에 하늘 문이 열린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김질하고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하는 모든 사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방에서 섬기고 찬양대에서 섬기고 찬양단에서 섬기고 교회 학교에서 섬기고 재정부에서 섬기고 차량으로도 섬기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섬기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을 행할 때에 낙심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이고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지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잘 들으시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거두리라. 아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낙심되고 또 실망되고 시험 들고 해서 참 포기하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알고 하다 보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늦어질 때가 많습니다. 빨리 응답되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자꾸 지연되고 딜레이가 되고 늦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기도를 했는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좀 변화가 되고 좀 달라지고 바뀌고 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자,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21일을 정해가지고 21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가을에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해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또 하게 될 것인데요. 며칠간 기도하죠? 21일 다니엘. 이름조차도 다니엘 기도회예요. 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결국 하늘 문을 연다라는. 아멘. 옆 사람 보면서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되고 여러분 정말 힘겹고 어렵고 괴로울 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아멘. 아멘.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 아멘. 결국 하늘 문을 열어 주신다. 아멘. 다니엘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다니엘이 21일간 기도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의 사람, 불의 종이었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비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까지 끝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7번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큰 비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됐어요. 비 한 방울 안 오던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큰 비가 내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믿음의 사람은 작은 응답의 징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작은 응답의 징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목회 데이터 연구사 조사를 했는데 꾸준한 기도 생활하는 성도일수록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다른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낮고 또 공동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불안감도 없어지게 되고 우울증이나 우울감도 여러분 없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의 공동체의 만족도도 높다. 신앙생활이 해피하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아멘. 신앙생활이 기쁘다. 아멘. 아멘. 이 결과가 나온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쁩니까? 아멘. 아멘. 아니면 너무나 재미도 없고 너무나 참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정말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되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져야 되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연애를 다 해보셨잖아요. 연애할 때 그 심정이 어땠습니까? 몰라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않았습니까? 주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요. 아멘. 하나님과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오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안 뛰어야 돼요?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정상이에요? 안 뛰는 게 정상이에요? 뛰어야 이게 됩니다. 정상이죠. 제가 이렇게 비교하고 비유해서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은 이와 같다. 여러분들이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기뻐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가정 구원을 위해 계속 손을 드십시오. 아멘.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또 우리의 자녀든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든 할 것 없이 가정 구원을 위해 계속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가 기도를 위해서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손을 드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가 우리가 지나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계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 학교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아멘.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아멘. 젊은이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손을 드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대한민국 사람들. 여러분 나라가
없어지면요 무슨 신앙도 있겠습니까? 맞아요. 무슨 교회도 우리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이 나라가 무너지고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손을 드십시오. 아멘. 오늘 이 밤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기도에 손을 들라.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에 손을 들라. 기도에 손을 들라. 예. 아멘. 믿음으로 손을 드십시오. 아멘. 거룩함으로 손을 드십시오.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손을 드십시오. 아멘. 손을 드는 순간 하늘이 움직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식어진 기도의 손을 다시 들게 하옵소서. 낙심하여 내려놓았던 손을 다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